아모스 5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정의와 공의를 버린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모스 5장 7절부터 9절.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님이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자, 정의와 공의 모두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그 의로움이죠. 자, 그래서 이 같은 것을 이제 반복을 했는데 그것은 이 진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죠. 강조법이에요.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내팽개친 자들을 심판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늘의 별들까지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전능자예요. 전능자. 그래서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갑자기 패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전능자,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이 사망을 생명으로 만들 수 있는 분, 또는 살아있는 자를 죽일 수 있는 분, 그런 전능자, 그 전능자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아주 잘 살고 있다고 해서 교만한데 갑자기 망할 수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똥파리가 맛있게 먹고 있을 때 우리가 갑자기 파리채로 치면 죽죠. 맛있게 만찬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똥파리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대로 우리가 인간들 중에는 교만한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뭐 이렇게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정말 가소로운 얘기다 하는 것이죠.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선지자들의 책망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모스 5장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성문은 그 재판하는 자리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버렸어요. 그리고 정직한 자를 싫어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정직한 자는 여기서 정직한 자는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싫어하는 것이 그냥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죠.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죄를 지었어요. 두 번째는 불의의 돈으로 집을 건축하는 겁니다. 아모스 5장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 선지자들의 책망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행한 죄가 그거예요.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거두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거둬가지고 다듬은 돌로 집을 짓는 거죠. 아주 비싼 재료로 집을 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아름답게 지은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돈으로 불의한 돈으로 포도원을 갖고 왔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다 뺏긴다는 거죠. 다 빼앗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악한 자들,
이 세금을 많이 거두는 자들은 악한 자들인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불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언젠가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불의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잠언 5장 12절 13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자,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면 누가 이기느냐?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또 뭐냐면 지혜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는데도 지혜자가 잠잠한 거예요. 지혜자는 선지자입니다. 그 지혜자가 왜 잠잠하느냐? 핍박을 하니까, 싫어하고 죽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아예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죽임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요. 용감한 사람이 없어요. 용감한 사람은 선지자인데 선지자를 죽이니까 누가 얘기하겠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심판을 재촉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세우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책망을 하고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는 건데, 그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리니까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얘기하냐면 그때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판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 비유에 보면은 주인이 종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까지 죽이니까 그 다음엔 주인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악한 농부들을 다 죽이죠. 바로 그런 순서예요. 그래서 아무도 말 못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겠지만 그때는 그들이 멸망받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잠언 5장 14절 15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뭐냐?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악한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선민이니까. 선택받은 민족. 이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악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죠. 함께 하시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악을 행하는 자와 어떻게 함께 하시겠어요? 죄악을 버리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잘못된 믿음이 이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죄를 다 져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확신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죄를 지면서도 참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구원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 그들이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자신들은 14만 4천에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보고 엄청난 확신,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렇죠. 엉터리로 믿으면서도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교회 이단이 아닌 정상 교회 다니면서도 확신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올바른 확신이 아닌 이상은 그 확신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힘없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재판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재판은 중요하죠.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공의를 베푸시게 한 방법이 재판이에요. 법대로 하는 거죠. 법대로. 누구나 공정하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이 재판이 불의해지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재판은 뭐야?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는 재판이에요. 우리는 각 나라마다 헌법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헌법은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모세오경으로 심판하는 거니까 레위기법, 신명기법, 민수기법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장 공의로운 법을 갖다가 타락시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때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믿음은 엉터리 믿음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런 법은, 그런 진리는 엉터리죠. 진리가 아니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나라,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반영을 하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이 국가 헌법에 잘 반영을 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느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축복받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반대로 가면 그러면 저주받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뭐 동성애도 괜찮고 뭐 자살도 괜찮고 이러고 있죠. 이번에 또 교황이 동성애자 축복해도 된다.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분명히 지옥 갈 겁니다. 교황은 가장 뜨거운 지옥에 갈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 마음대로 바꿔버리니까. 자, 이런데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일 때 하나님의 법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 법은 지금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반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으려면 진짜로 신실한 믿는 사람들이 법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반영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그러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고 성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 성공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꼭 지도자가 아니라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성도들은 좀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대통령을 좀 뽑을 때, 또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날 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돼. 좀 영향력을 행사해야지. 그런 나쁜 법은 좀 만들지 마라. 이제 좋은 법 만들어라. 이렇게 요즘은 반영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기독교가 부흥해야 되는데 이게 부흥만 하면 안 되고 숫자만 많아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고 그 진리를 실현시킬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래가지고 동성애도 찬성하는 국회의원도 뽑아주고 낙태 찬성하는 국회의원도 뽑아주고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닌데 기독교인인 줄 알아. 그냥 자기는 천국 가니까 뭐 법은 그지같이 만들어도 상관없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국회의원,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 이것만 생각한다고.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반영해 가야 지도자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무서워해서 법을 함부로 안 만들 텐데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내가 볼 때는 엉터리가 많습니다. 이런 이 성경을 몰라.
이런 아모스서를 좀 읽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좀 성공해서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살고 성공해서 여러분 있는 주변에 하나님의 진리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 때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주변에 우리나라에 기독교 이 진리,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해야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